시편 55편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5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11절) 합독합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속에서 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단어들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에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이 안에 다 실어놓고 있는 게 55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했었던 다윗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 주로 옛날에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이제 서서히 나이가 먹어간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 왕권을 후진들 또는 자녀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물려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왕을 죽이냐 하면 가까운 사람이 죽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들들이 아들들.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저놈이 내 왕권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거 다 죽여요. 또는 왕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갖다 몰아내버립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는 독사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측근을 몰래 매수를 해서 이제 그 아버지 밥에 또는 음료에 독을 갖다 섞어서 독사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독살로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서 아버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저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난 아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릴 때나 아들이지 점점 크니까 이게 이 칼을 들고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압살롬이야. 아주 자기가 이뻐했었던 아들이 이제 칼을 빼들고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 내려오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권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저 아들이 칼을 빼들고 나에게 달려온다. 군사력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시간이 있어서 이 압살롬이 사람을 살살 빼갔어요. 살살 빼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데 이게 다윗이 눈치를 못 챈 거란 말이에요. 말년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와 하고 이제 달려옵니다. 그래서 야, 나가서 저 압살롬이라고 하는 저놈 배은 망덕한 놈 저거 잡아라.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네, 세상에. 군사가 어디 갔는지 없네. 보니까 저쪽에 가 있네 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55편이 기록이 됐어요. 자, 이런 때 그래도 그동안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라도 딱 버티면은 좋겠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모사는 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 안 돌고 지혜를 얻고 그러려면은 이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면서 국가를 그동안에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고 융성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아히도벨은 충신이라 마음을 다해서 충원을 해줘.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개국공신이자 국가 전문가였던 아히도벨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함께 어려움을 넘었고 함께 힘을 합쳤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정말 피부치보다 더한 사람이야.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움을 청하는데 보니까 저쪽 가 있네. 세상에 너무 힘든 거예요. 10,000군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쪽 가서 그래 압살롬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뭐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저쪽 가서 지금 그 편에 서 있지? 1절과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그 이하로는 뭐 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탁 만나니까,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록이 됩니다.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뭐도 싫고 그래서 다 떠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이래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배신을 한대요. 주인을 어느 때는 잘 따르다가 이제 몰라 보면서 도망가기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 정도의 배신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 배신한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러한 그 인생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런 복합적인 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어려움, 깊은 배신이 있으면요 아이고 하면서 탄식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은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안정을 시키고 교회를 조금씩 부흥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별거 아니에요. 작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분쟁을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분쟁이 점점 커지더니 큰 전쟁으로다가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그 분쟁은 빨리 사라지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양편이 나눠서 이제 칼을 들이대면 전쟁으로다가 가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중직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오더니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내 편에 서서 이러한 교회 편에 서서 이걸 막아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100번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앞장을 서서 목사를 쫓아내는데 1등으로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가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서 목사를 나가게 하는, 쫓아내는데 1등으로 일할 사람이다.
그 이제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첫째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은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더래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턱 하고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만 교회건 뭐건 아무런 힘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이처럼 클 줄은 몰랐다. 그리고는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를 오래 하면서 그 목사라고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틀, 3일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틀, 3일을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목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요. 이상하게요. 목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뭐 저만 그린 것 같은지는 몰라도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요. 더 이상하게 악해져요. 더 막 독해져요. 막 그냥 분노기가 어딘가에서 막 숨겨져 있고 막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에요. 일을 하면서 일이 잘못돼서 어렵다? 그 고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런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반에도 2,000명 가까이 어린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이러한 무게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고 이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목사를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도자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그거는 뭐 감당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에게 주고받는 이러한 상처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사방에서 적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모함합니다. 아마 그 정도라면은 견뎌내고 또 군사력이 있으니까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압박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군사력도 없네. 가서 이놈들 혼내주고 싶은데 다 저쪽 편에 가 있네. 예? 다 뺏겼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막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힘의 논리에 있으면 가서 네가 이런 얘기했어 하면서 싸우든지 뭐라든지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더 힘있어요. 내가 꼼짝 못해. 그러면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물리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위험의 최고의 최상급으로 기록을 했는데 치명적인 두려움과 공포, 이게 다윗을 사방에서 꽉 조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모함 혹은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알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의 이 파워가, 힘이, 그것도 악한 말은요, 평생을 따라다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저에게 상담을 해요. 전에 있었던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저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참 희한해요. 예?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가냐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목사라고 해서 아무런 저주 안 받고 뭐 내가 말하는 대로만 다 되고 그러면 그게 신이지 목사예요? 뭐 잘못 얘기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탁 놔버려야 돼. 절대 여러분에게 영향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용기의 말. 이게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6절에서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에서 8절. 참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봐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딘가 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냥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있고 싶다는 깊은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우울증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분석하니까요.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근데 피난처도 어디인지 없어. 참 깊은 우울증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고 못 사는 동료가, 함께 어려움을 이겼던 동료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그 친했던 사람들이 야, 나 좀 도와줘 했더니 이렇게 오니까 다 저쪽에 가 있네. 세상에 저쪽에서 칼을 들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대로 옷도 못 차려입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뒷문으로 빠져서. 거기에 또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후반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생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런데 사람만이 희망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이 실망이고 사람이 배신이다. 다른 거는 크게 실망 안 시켜요.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고양이가 막 실망시켜서 상처받고 하는 적 있어요? 네? 지나가는 동네 개가 막 그냥 여러분을 음해해서 상처 주고 그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안 좋은 쪽으로. 오죽하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만남이 있는데,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 만나면 만날수록 부패했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화무 11홍이야. 아주 그냥 만나면, 처음 만나면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아주 그래. 근데 오래 못 가. 자기에게 이득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짧은 만남. 세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 지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건전지와 같은 만남. 건전지.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 잘해줘. 내가 직장을 잃고 힘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떠나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어려움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힘든 마음을 닦아주는 만남.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어야 돼요. 가장 안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생선 같은 비린내 나는 만남. 여러분 오늘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한번 떠올려보고 전화 한번 해주시고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그분들의 마음 한번 닦아주세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는다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메시지 한번 넣어주세요. 그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하면서 10번, 100번 기도해 줄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수도 없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는다, 안 남으면 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은 저와 같은 목사,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손수건 같은 만남 되어서 말로 용기 한마디 주면은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의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네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뒤통수를 치고 칼을 들고 달려들고, 그래서 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내가 날개가 있다면 훌쩍 떠나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 머무를 걸, 이러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고 어려움에, 관계성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생선 같은 만남이 아니라, 꽃송이 같은 만남이 아니라, 건전지같이 잠깐 만났다가 힘 빠지면 떠나는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우리 성도들의 만남, 슬픔을 닦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해 주면서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